시온성가대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시온성가대 찬양을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시면 스마트폰으로 우리 수표기에 들어가셔서 찬양을 누르시고 시온성가대를 누르시면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너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너희가 어떤 근본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너희는 누구냐? 너희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수표교교의 성도들입니다. 이 교회에 다니신 지 아주 오래된 교인이든 아니면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인이든 우리 모두는 수표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질문,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하는 이 주님의 질문은 우리 모두를 향하신 주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응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이 질문보다도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한 교회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교회 참 좋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7뼈는 특별한 교회들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대표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7 금촛대가 7 교회를 의미하고 7뼈는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있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의 종들을, 주의 일꾼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기자는 주님의 오른손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는데 어떤 아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도사처럼 그린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수염을 길게 만들고 그리고 장포를 입고, 또 어떤 아이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노란색 금발 머리카락을 한 서양인처럼 코가 우뚝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사진들은 그러한 모습이지요. 또 어떤 아이는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그림이 눈에 띄었는데 어떤 그림인가 하면 예수님의 팔과 손을 매우 길고 굵고 크게 그려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더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손을 크게 그렸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지키고 돌봐주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팔과 손이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닿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팔과 손은 이처럼 길고 클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그림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팔과 손은 매우 큽니다. 우리 주님의 팔과 손은 매우 커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팔과 손은 매우 힘이 있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조금도 약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한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주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것은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능력 가운데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주님의 칭찬이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 그리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과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칭찬의 내용을 모두 정리하면 도합 7가지입니다. 첫째로 행위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둘째로 수고에 대해 칭찬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셋째로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인내를 압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미혹되지 아니합니다. 다섯 번째로 거짓 사도에게 넘어가지 아니합니다. 거짓 사도는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주의자여 율법주의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 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곱 번째로 니골라당을 거부했습니다. 니골라당은 반율법주의적인 방종에 빠진 무리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지만 반대로 반율법주의자들에게도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과 양식 있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즘 신천지 때문에 혼란에 빠지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신천지 추수꾼들이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또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이단 사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성도들을 사이비 교설에 넘어가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데 성도들이 감히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만들었고 합니다. 사실 성경은 참으로 어려운 책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성경을 모두 다 안다 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알면 알수록 어렵고 또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책이 성경인데 성경을 마치 통달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준다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이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볼 것 같으면 그러한 이단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교리적인 토대가 아주 확고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칭찬받을 만한 한 교회입니다. 무엇이든지 극단적이면 위험하지요. 율법주의적인 신앙도 위험하지만 이와 반대로 반율법주의적인 신앙도 그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성도들을 방종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외적으로 보면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칭찬받을 것이 많습니다.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또 인내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고 건전한 교리가 있었습니다. 장점들이 참으로 많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박수 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치명적인 것인데 그 한 가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촛대가 옮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립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업적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는 아주 좋습니다. 예배가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수고가 있고 건전한 가르침이 있고 또 교리 수호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 때문에 주님은 단순히 사랑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처음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지요. 강렬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입니다. 연애해 보신 분들은 처음 사랑을 다 아실 겁니다. 다 알지요?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요? 아마 이 가운데 연애 안 해보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정말로 그분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녀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게 처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연애할 때 얼마나 시간이 잘 갑니까? 둘만 있는데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도 또 그 시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만나면 헤어지기가 싫고요.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에까지 바라다 줍니다. 금방 사랑한 애인 집까지 바라다 주게 되죠. 집에 왔는데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또 대문 앞에서 한참 얘기를 합니다. 헤어지기 싫어서 오랜 시간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가슴 두근거리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원하십니다. 대충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처럼 강렬하고도 순수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의무감으로 대치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어느새 거추장스러워지고요. 봉사는 자기의 의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초신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는 분들입니까? 초신자들은 오히려 처음 사랑을 발견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져서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큼 땀 흘렸던 사람들입니다.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것이 많아서 교회 안에서 칭찬 듣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와 있는데도 아무런 마음의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다 아는 얘기 같고요. 성경을 통해 봐도 주님의 모습이 성경 안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해도 하늘나라가 가깝게 보이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저 설교가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의 기도가 아니라 미사여구가 줄줄 나오는데 그 기도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은 칭찬을 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어디 갔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인생을 드리겠다고 맹세했던 그 약속은 어찌 되었습니까? 주님만 생각해도 기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늘 계시록 본문 5절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잘 생각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되짚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표교회 창립 104주년을 맞이하여서 역사 사진전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역사 자료들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낡은 사진 앨범을 열어보고 수표기교회의 긴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표기교회 역사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았습니다. 수표기교회 역사를 읽어보니까 그 설립 과정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수표기교회는 아주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이 수표기교회는 남은 자들로 시작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1897년에 남감리의 서울교회가 지금의 한국은행 자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1900년에 일부 교인들이 자골지역 선교부로 나가게 되고, 또 1904년에는 서울교회 지도부들이 다 나가게 되어서 이 남송현, 이 달승궁이라 하는 한국은행 자리에 있었던 이 남감리의 서울교회가 거의 해체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지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집회는 자동적으로 폐지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시키지 아니하고 선교사 사택을 빌려서 예배 모임을 계속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수표기 교회는 살던 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소수의 성도들에 의해서 지탱되었습니다. 유대 왕국이 멸망당했을 때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모두 떠난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메시아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대망했던 것처럼 이 수표교 교회는 서울 변두리로 떠난 교인들 대신에 서울 중심을 지키면서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던, 그래서 서울 선교의 구심점이 되었던 교회가 우리 수표교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수표교 교회는 거리 전도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남송현에 있던 예배 초소를 닫아야 하는 형편이었지만 몇몇 뜻있는 성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도에 나섭니다. 구리계 자선병원을 중심으로 거리 전도를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리 예배당의 형태로 교회가 이어져 갑니다. 수표교 교회는 건물로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수표교 교회는 건물보다 교인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건물 이전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당시의 병원과 청계천 주변에는 가난한 환자들과 빈곤층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표교 교회 예배의 자리로 초청받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표교 교회는 여성 성도들과 남성 성도들의 연합 모임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봉건 사회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수표교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수표교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렸습니다. 병원 환자나 가난한 사람도 있었지만 고위 관리를 지낸 양반 지식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빈부 귀천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김세라, 한인수 이런 토착 전도자들과 함께 외국에서 오셨던, 서양에서 오셨던 선교사들이 더불어 협력하는 교회가 수표교 교회였습니다. 협력과 일치의 본을 보였던 교회입니다. 수표교 교회는 남자와 여자, 양반과 천민, 지식인과 비지식인, 한국 전도자와 서양 선교사들 간의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교회는 지식인만 다닌다, 이 교회는 부자만 다닌다, 이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수표교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었던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수표교 교회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열었던 선교사에 의해서 창립이 됩니다. 수표교회 역사를 읽다 보니까 아주 눈에 띄는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청계천에 수표교 교회를 구입하고 창립하여서 일대 담임 목사가 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입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 위대한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였던 하디 선교사가 수표다리 옆에 있던 한성 판윤의 가옥을 사기해서 수표교 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합니다.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린 지 반년도 안 되어서 이 수표교 교회는 당시에 15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냅니다. 몇 주 전에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하디 1903 성령 한국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형 집회에 가졌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행사와 겹쳐서 가지 못했지만 전국의 많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실내 체육관을 가득 메우고 하디 선교사가 일으켰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지금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의 대안으로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의 신앙과 영성이 다시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는 1890년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많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실패했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결국 깨닫게 된 것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이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괴계를 나의 힘으로는 감히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1903년 8월 24일 일주일간 원산에서 선교사 연합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디는 거기에 참여하여서 동료 선교사들과 청중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조선 사람들이 더러운 민족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잘 씻지를 않고 아무 데서나 먹고 자고 화장실도 없이 살아가는 아주 더럽고 미개하고 야만적인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질을 베풀고 의술을 베풀면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가족을 조롱하였습니다. 저는 조선민족이 정말로 무식한 민족이어서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땅은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선을 증오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나는 조선 사람들에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해 왔지만, 그러나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하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과 우월감을, 백인 우월감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불신앙을 자복합니다. 하디는 모든 선교사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밝힙니다. 그 다음 주일에 원산 감리교회에서 하디 선교사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교만과 불신앙을 자백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무시하였습니다. 저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의 힘과 나의 기술을 믿었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디 선교사의 이런 자백은 원산 감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회개의 불을 붙였습니다. 원산 대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였습니다. 1906년 평양에서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이 모두 모여서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기도회를 하디 선교사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뜨거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기 전에는 모든 선교사들의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선교 사역의 성과는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전체 한국 교회에 복음의 꽃이 피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디 선교사가 우리 수표교회를 창립하시고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수표교회는 그처럼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한국교회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하디 선교사와 함께 민족의 어두움을 복음으로 일깨웠던 교회가 우리 수표교 교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표교 교회의 근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104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게 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더욱 놀라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그리스도 안에서 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초청에 부름받았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셔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으시는 모든 수표교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음으로 밝히시기 위해 수표교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자랑스러운 수표교교회 성도들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